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279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고 싶었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 분 계세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는 다니네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제가 오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사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을 정말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경험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게만 주어진 축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20년, 30년 지나왔는데 그러고도 마음에 뭔가 흡족하지 않은 무엇,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부족한 something,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괴롭히고는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예수님과 바울은 빼자고요. 그분들을 따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게 중국 얘기를 조금 하고 북한 얘기를 좀 따로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몰라요. 아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한테 전갈이 왔어요. 목사님, 23년이나 감옥에 있었던 목사님이 석방됐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러지 말고 그 목사님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시간을 내봐라. 두 번째, 내가 선물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물하는 것도 상대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냥 나 주고 싶어서 막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막 남이야 받던 말던 원하던 안 원하던 그냥 갖다 앵겨. 이거는 모욕이에요. 가끔 목사를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한번 때리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분이 식사를 원하시겠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옷이 양복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양복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 구두, 그 다음에 다 해드리고, 또 한 가지 사우나. 지금은 사우나가 일반화됐지만 당시에는 사우나 한번 해드리는 게 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사우나를 해드리기로 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식당을 정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날짜를 정한 날에 제가 제 친구 선교사들을 불렀어요. 친구 선교사들이라는 건, 저는 한국 선교사들은 별로 제 친구들이 없고요,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그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또 뉴질랜드에서 온 선교사들 한 17, 8명을 청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예약을 $200를 주고, 그때는 $200가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 $50가 평균이었는데 $200니까 넉 달치 월급이잖아요. 많은 돈입니다. 주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돼서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이 고약한 녀석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문을 막 두들기니까 안에 이 사람이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문을 닫았냐 그랬더니,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설교하고 그러려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할까봐 생각이 깊죠? 옆에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일부러 문을 닫았고요. 여러분 끝나시고 시간은 마음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사님들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당을 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요. 그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돈은 냈고요, 대접은 제가 합니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유, 돈은 내가 냈는데 대접은 자기가 한다.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뭐가 있거니 하고 얼렁뚱땅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나오는데요, 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식당, 여기 지금 저 도야지 선전을 했는데, 저거 제주도를 떠난 도야지가 맛이 있을까 궁금해요. 제가 한번 가볼 거예요. 근데 중국을 떠난 중국 음식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중국을 제가 늘 드나들면서 내린 결론이, 이 음식 좀 중국 본토에서 좀 하는 것처럼 하는 식당이 외국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엉터리예요. 그날 이제 식사가 나오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저는 뭐 천안문 안에 있는 그 의원들이 먹는 아주 정말 대접하는 장관급 식사 대접을 하는 식당에서도 식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주 기대를 했는데, 그거 뺨치게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식사가 나왔어요. 이 17, 8명 쭈르르 돌아앉고 제가 양복을 해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그 옆에다, 그 목사님 옆에다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젓가락, 중국 젓가락이 길잖아요. 가서 해물이 먼저 가는 거예요. 왜? 못 먹었거든 23년 동안. 그러니까 해물로 손이 간 걸 제가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해삼 미끄럽죠?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3번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제가 마음에 안 돼서 제가 집어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집어서 입에까지 갔는데 얼굴을 확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건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뭐 감정이 뭐가 있구나 싶어서 제가 좀 기다렸다가, 무슨 일인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조카딸이 영어를 잘하는데, 그 조카딸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요? 라고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머리를 이렇게 수그리고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한마디 알아들었어요. 저 중국말 못해요. 32년 동안 중국을 드나들면서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 배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니하오마 그러면 이러고 쳐다보서 발음이 틀렸대.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안 합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식사를 하기 전에 이분이 머리를 수그리고 좀 보니까 조금 안 좋아 보이시는데 뭐라고 하는데, 한국어 이 말이 들렸어요. 한국어, 한국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더 수그리고 우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딸더러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왜? 지금 18명 앉아있는 선교사님들이 식사를 못 하잖아요. 난처한 자리가 돼서 제가 왜 그러신지요? 그랬더니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4번 감옥을 옮겼는데 4번 옮길 때마다 조선족 놈들이 나를 고문을 했어.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놈이 또 조선족이야.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분들의 눈에는 조선족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 한국 놈이 앉아있는 게 이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그런 지혜가 저에게 있었나 몰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내 의자를 뒤로 밀어버리고 그 질퍽질퍽한 땅바닥에 제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무릎에다 손을 올려놓고 머리를 내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을 고문했던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죄합니다. 그냥 엉 우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 날 전에 막 감옥을 나서면서 너무 좋아서, 안 그랬겠어요? 23년이나 지긋지긋하게 그 감옥의 생활을 해온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무슨 다른 이유 하나 때문에 철문이 탁탁 닫히는 순간 생전 안 했던 일을 하셨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 놈은 또 안 만난다. 그랬는데 옆에 한국 놈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감정이 어떨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옆에 앉아 있는 놈. 제가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비는데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거 하나 나 가르치려고 23년씩이나 감옥에 머물게 하셨어. 그리고도 여전히 회개 안 하고 한국놈 안 만날 거라고 할렐루야 했더니 옆에다 붙여놓고 또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야 내가 용서해야 됨을 배웠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소련으로 선교를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 소련 보내주세요. 소련 보내주세요. 울며 몇 년 동안을 기도했던 원브란드 목사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만 하신 게 아니고요, 소련으로 가게 하지 않으신 것만 아니라 소련 군대가 루마니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원브란드 목사님이 내가 못 가게 하시더니 불러서 내게 갖다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큰 플래카드를 만들어 Welcome to Romania라고 써붙이고, 로마니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써붙이고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우유랑 빵이랑 준비를 해서 휴지랑 준비를 해서 탱크의 뚜껑을 열고 그걸 들이밀면서 Welcome to Romania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목사님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는데 목사님, 미웠지.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웠지. 죽이고 싶었지. 근데 아니잖아. 뭐가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축복하라고 하셨잖아. 어렵게 배웠다네. 이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제 경험 얘기할게요. 고문을 당하고 물고문을 당하고 전기고문을 당하고 바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자고 하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나. 아빠 성경도 가지고 가 하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나. 그게 저였어요. 아니, 그런 감정이 전혀 없이 그게 회복이 돼서 3주간 만에 제가 회복이 돼서 이제 사람도 알아보고 아내도 알아보고 아이들도 알아보고, 아, 내가 이렇게 기억상실증에 빠져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난 후에도, 그 후에도 세월이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저는 끊임없이 하혈을 했고, 화장실에 가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화장실에 가서 앉으면 쏟아져 나오는 그 핏덩어리, 이걸 10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죠.
근데 이 속에서 쏟아져 나가는 그 피덩어리, 피를 보며 무서운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요. 죄송한 말입니다. 죄송한 말 한마디 할게요. 육체적인 아픔은 그걸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를 고문했던 그 4명의 중국 놈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은 좋은데 중국은 싫어. 죄송합니다. 제 옆에 중국 사람이 앉아 있으면 가슴이 덜렁덜렁덜렁해요. 손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살인 기술자거든요. 순간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내가 그거를 참느라고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표현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 하나님 다시 돌아가라. 어디를요? 너 고문당한 그 도시로. 아니 거긴 여러 번 계속해서 다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으로 가는, 물리적으로 제가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 못 가요. 왜 못 가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피 흘리게 한 그 사건은 어떻게 하고 너는 매점 맞았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냐. 이렇게 싸우기를 3년을 싸웠어요. 고문당한 지 13년 만에 제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분명하게 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신 사건이 뭐냐면 저를 고문했던 남자의 아내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모릅니다. 이 여자는 조선족이고 남편은 중국인인데 중국인이 저를 얼마나 심하게 고문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고문한 이 친구가 웬일인지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같이 술 먹고 돌아와서 아내를 패고는 하던 그 남자가 집에 그날은 술도 안 먹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 한 가지만 들어줘. 뭐를? 나 술 끊을게. 아이고 그 소리 수백 번도 더 들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뭐가 달라? 나하고 예배당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가 이게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예배당에 가자는 말에.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덜렁덜렁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어서 교회와 가까워지게 만드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예배당에 가서 앉아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 보는 것도 그렇고 뭐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렇고 노래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렇고 뭐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자꾸 뒤돌아보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내 남편은 이러고 왔지만 내 남편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저 앞줄에 앉아있는 자기 남편 친구들 쪼르르 3명, 아내들 3명, 아이들 3명, 9명이죠. 자기 식구 3명 해서 12명이 몽땅 교회에 와 있더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요. 제가 중국을 다시 갔어요. 일이 많아져서 다른 분들이 다 일을 하지만 이번에는 좀 가고 싶어서 이제 가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 예배당에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를 제가 가서 앉아보았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 아내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13년 만에 만났을 때 들려줬던 말 중에 하나, 목사님 왜요? 제 남편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제 남편 목사 된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놈 하나 목사 만들려고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발길질하고 밟고 욕하고 쌍소리하는 건 말도 인간이 태어나서 욕을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좌우간 뭐 욕하고 짓밟고 똥을 먹여서 먹어야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친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놀라운 사실, 아내가 물었답니다. 그 목사님 만나고 싶지 않아? 아직은. 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용서했을까? 정말 그 이상 목사가 우리를 용서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직도 못 만났어요. 아내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가 그 교회 자리에 이렇게 앉았다가 다른 일행이 있어서 그냥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제가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 눈으로 그런 상황을 보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면 좀 나를 스스로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을까. 죄송합니다. 저 그때서야 13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목사가 되는 상황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 알아요. 우리 늘 고백해요.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 죄송합니다. 그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가 있다가 살아나셨고, 조금 더요,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어요. 그런데 이 구석에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거,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나를 가끔 지배한다는데 아픔이 있는 것이죠. 사랑 이야기를 쏟아놨습니다. 바울이요. 아주 위대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써놓고는 그냥 넘어가도 돼. 아니, 그거 오늘 읽으신 말씀을 싹 빼버리고 13절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웬일이에요? 바울이 거기다가 9절에서 12절까지를 싹 집어넣고 부분적으로 네 번을 기록을 해놓을 수 있었던 바울의 그 고통이 뭐였을까요? 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아쉽다, 부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가보았습니다. 매 맞아 보았습니다. 그게 자랑거리인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기다리시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Do I know that? 제가 알고 있냐고요. 너무 부족하기만 한 나, 그런 나를 여전히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에게도 방황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딱 10년인데 그 10년 동안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성경도 안 읽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그렇다고 11조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빠진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래 본 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은 썩어 있는 상태. 방황이 아니고요. 타락이에요. 그 타락한 녀석이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저로 하여금 차를 몰고 멀리 몇백 마일을 차를 몰고 갔다가는 또 멍해져서는 그래도 또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오는 길에 보았던 광고판 하나, 하얀 판에 글자 몇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영어로 John 3:16이라고 써놓은 그것 하나. 아무런 내용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말 한마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확 끌어당기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말씀 하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글도 없고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뿐이에요. 그것도 영어로 John 3:16.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아니요, 한참 후에 세월이 지나고 저희 모퉁이돌 선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지방으로 가게 됐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똑같은 광고판, 그것이 제가 본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만나는 예수 때문에 그 광고판이라도 써서 붙여야 마음이 편해서 그걸 써붙였던 이야기를 보고 일부러 찾아, 요즘 좋잖아요. 찾아서 이 사람 누구냐고 물었더니 부자였던 이 사람이 돈은 여전히 버는데 무언가 마음이 답답해.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 나 이렇게 예수 알게 됐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간증으로 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로 기뻐하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또 한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미국은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은 땅이 크기 때문에 허허벌판이 굉장히 멀어요. 이 옥수수 밭을 한번 만나기 시작하면 사흘길을 달려도 여전히 옥수수 밭인 그런 곳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고속도로, 미국의 고속도로는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프리웨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안 낸다 그래서, 공짜라 그래서 프리웨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리웨이를 차고 지나가다가 뚜문뚜문 100m, 200m 사이에 십자가 하나씩 세워진 걸 제가 보고 너무 궁금해서 차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의 의미는 알지만 이 십자가를 여기다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자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요 땅을 샀대요. 그리고는 거기다 십자가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그 간판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돈 들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유행이 먼저입니까? 예수가 먼저입니까? 여자들에게 특별히 묻습니다. 짧은 치마보다 예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짧은 치마가 더 중요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으로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고난에 동참해 보신 일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글 한마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한 말로 받아들여져서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해서 피 흘리며 죽는 데까지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제가 어제 제가 이제 이북 사람이라서만은 아니고요, 냉면을 좋아하는데 냉면을 먹으러 갔다가 제 앞에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이죠, 앉아 있는 여자분을 보았습니다. 짧은 치마는 20대 아들이 입죠. 뭐 정신 나간 사람 중에 40대도 입기는 입습니다만은, 근데 어제 본 여자는 50대예요. 근데 짧은 치마를 입었어. 다리가 가느니까 자신 있었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게 피부에 태양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 치마를 짧게 입는 사람은 이 발 화장도 할 거라고요. 아닌가요? 너무 직선적으로 찝었나요? 예수보다 다리 하얘지는 게 더 좋아야 하고, 예수보다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을 사는 게 한국인이어야 한다면, 정신 나간 여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런가요? 야단 맞는 게 싫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야단 맞는 목사 좋아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마다 야단을 많이 치는 편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야단 치는 목사가 중요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선교회에서 뭘 했냐면 선교학교, 선교 컨퍼런스라고 해서 한 400여 명 모이는 자리에 아이들 100명을 모았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100명 중에 20명이 북한 아이들입니다. 북한에서 왔거나 아니면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에 걸려가지고 결혼해서 낳아진 아이들이 한국에 와 있는, 아버지는 중국인이죠. 근데 아버지가 한국에 나오길 싫어하니까 할 수 없이 여자하고 아이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제 가까이 있어서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을 때리고 고문하던 그 중국인들을 용서하셨어요? 왜? 저 우리 아버지 용서 못해요. 우리 아버지 용서 못해요 하고 있는 이 아이,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차를 타려고 이렇게 차를 타는데 막 뛰어와서 저를 콕 끌어안아요. 11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야단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하나예요. 내게 이런 부족함이 있어. 내게 이 부족함이 있어. 저는 이런 부족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저는 너무 형편이 없어요. 제 타락한 모습을 만일에 다 드러낸다면 아마 여러분 저것도 목사야 하실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목회를 안 하게 하시고 다행히
저로 하여금 중국으로, 소련으로, 이스라엘로, 북한으로 성경을 집어넣는, 밀수하는 일을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지만 그걸 다 잃어버리고 제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의 주민들을 만났을 때, 아니요, 관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느냐는 이 질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그 직후에 거기 있던 사람은 용서받았을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면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없다면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쩌면 백부장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을 겪는 우리들도 여전히 용서해야 되는 자리까지 이끌림 받아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을 부분적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아리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이제 90이 가까우실 텐데, 아리가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와 여러분들한테 범죄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났고 그분에게 사죄를 했고 그분이 나에게 사죄했고 나는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 복음은 들어왔지만 부분적으로 예수 믿었을 뿐입니다. 원수 사랑하지 않았고요, 우상 숭배 여전히 했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도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법도도 외면했고요. 그게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커도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또 한 번이라도 회개케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다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주께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